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복된 자리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이루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나에게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nos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정을
최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뜻과 원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지 티끌보다 못한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듭되는 장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겨운 날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속히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피할 길을 내주시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경제가 깊은 침체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는 가운데 불안을 씻어주시고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나라가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길고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한창인 이때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인 전도와 구제에 힘쓰고 복음 전하기에도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몸소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제일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강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주의 말씀을 다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4번을 보십시오. 방금순 권사님의 차남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부 조치에 따라서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12월쯤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별히 교회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느 교회든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마스크 쓰시고 대화하시고 교회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떨어져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밀집된 곳에 가셨다거나 또는 위험군 속에 혹시 노출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확산 방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2부 예배에 우리 윤석진 집사님 나오셨는데요. 우리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절로 14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은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와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송 306장.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 해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 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2장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진입하기 직전에 요단강 동편, 여리고 맞은편에 해당된 그 모압 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발락입니다. 락. 이 발락이 그동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침없이 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에서 진군해 가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도 많고 그리고 상대하면 다 이기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는 발람에게 와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하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내용이 오늘 22장의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예수 믿는 당시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이나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삶이 상당히 피폐해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폭우의 피해로 역시 그 모든 것들은 더 가중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때라도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져서 오늘 본문에 강조된 말씀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목을 그대는 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복을 받은 자들이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민수기 22장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시죠. 그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기 3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여러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 중에 강조된 말씀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는 대목입니다. 내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같은 의미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았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 그럼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상징적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대상되는 우리가 바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표현한 대로 표현한다면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기웃거리는 옆집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끔 구경 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힘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복을 받은 자다. 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께 시작. 꼭 집어서 성경에 강조된 말씀이 복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 복을 해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배경에서 우리가 자녀가 된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가리켜서 복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자들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이 되겠죠.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잘 지나셔서 여러분의 행진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을 방금 말씀 한번 드렸는데 다시 좀 정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보셨고 들으셔서 알게 된 사실, 그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에게 주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애굽에 있는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어서 더 이상 볼 수 없으시기 때문에 인도하여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입니다. 그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인도하여 복된 곳으로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많이 소중히 여기시는가, 얼마나 많이 아끼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 그 원치 않으셔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끼는 대상이 아니고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이 아니면은 이런 입장 표명을 하실 수 없겠죠. 민수기 24장 9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 백성들을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는, 도와주는 자를 내가 도와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를 도와주는 자는 내가 도와주겠다는, 도와준 사람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다르게 표현한다면 힘들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힘들게 하실 거라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신가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 편이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들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질 않아요. 나를 도와주면 역시 가만 계시지 않고 가서 부지런히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실예로 들어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진입을 도왔던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성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와 그 가족, 가문을 복주시는데 여리고성이 함락을 할 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복을 받은 자들을 도와준 대가입니다.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신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들게 한 자에게는 힘들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케이스이죠. 마태복음 25장 주님도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준 자, 배고픈 자, 또는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등등, 그들을 도와준 자를 천상에서 주님이 대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었지만은 주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아끼셨는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기억에 두셨다가 도왔던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복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힘들게 한,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애굽은 어떻게 되었을까? 애굽의 왕과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서 그들을 쓰셨을 뿐이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마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골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힘들게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아, 나는 참 소중한 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고 계신 거구나. 나를 많이 사랑하신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또 다른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만 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도 바로 그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동료라 하더라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하거나 멸시를 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야단을 치시죠. 만약에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동생이 형이 동생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만약에 멸시를 하고 그런다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멸시를 하는 자도 자녀인 건 맞지만 멸시를 받는 것도 당신의 자녀이고 보면은 야단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부모와 자녀의 세계에서도.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일이라는 겁니다.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라도 눈물 나게 한다거나 한숨을 짓게 한다거나 아픔을 주는 어떤 말이나 표정이나 태도와 자세가 생활이면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힘이 든다. 당신의 백성을 손댔으니까 성경의 약속입니다.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불문하고 이 말씀이 적용이 되려고 하면은 너나 없이 동일한 배경에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마태복음 10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를 세우신 주님,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접함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한 수준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 복을 받는데,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특별 구제헌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해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우리가 좀 돕자 그랬는데 그 속에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으로 돕는 그런 쪽보다는 교계 쪽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느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선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모아지면 특별헌금입니다. 재정에 흡수를 해서 재정에 쓰지 아니하고 그 금액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을 전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이다 그런 말이죠.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요즘 복을 까먹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을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복 있는 자들인데 가만히 좀 돌아보면 괴로운 광야길을 지금 걷게 하고 계세요. 그 전에 애굽에서 살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작은 의문이 생깁니다. 애굽에 안 보내셨으면 좋았을 건데 광야길로 아닌 다른 길로 그냥 샥 가게 하실 수도 있었을 건데
이에 대한 답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복인데 과정은 겸손케 하는 과정, 순종 여부를 아시고 싶으신 점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중에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만나란 박한 식물을 주신 것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점검을 하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을 위하여 이 과정이 또 필요하셨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 또 순종의 여부가 테스트에 합격이 되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꼭 자격을 갖추도록 훈련하셨다라는 의미가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와 만나를 만나듯 코로나19 바이러스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케 하시는 의도도 있으시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뚜렷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예비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분대로 쓸려가 버리고 물결이 치면 친대로 밀려가 버린다고 하면 예비된 복은 멀지 않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과정에서도 결코 우리 신앙만큼은 견고하고 진보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진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뒤처져 버리면 주님이 생각하실 때 그 이유가 주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판단되어지신다면 기뻐하실 리는 없죠. 만약에 불합격이 되면 좋지 않는 표현입니다마는 광야의 길은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도 당분간은 더 먹어야 할 것입니다. 어수선한 이 시국에 화를 쌓지 말고 복을 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복을 받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복을 받은 자답게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복을 받은 자 여기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더 뚜렷하게 빛나게 하신다고 하면
예비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 할렐루야.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렵다고 혹시 우리가 세상에 손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같은 세상을 지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눈을 떠서 아무리 힘든 폭우, 장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업의 부진 등등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신앙만큼은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로 분명하게 보여드려서 예비된 복을 이 시기가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환경과 여건은 여의치 않지만 불러 주님 앞에 인도받아 복된 자리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자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함을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가 겸손인 줄 아오니 이 겸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복을 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명심하고 복되게 살 뿐만 아니라 또 복을 받은 자들을 또한 주의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더 복을 쌓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출발한 성도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여민의 권속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폭우로 인해서 힘들게 지나는 백성들 위에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